받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는 땅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죠.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이거를 해석해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깨졌는데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렇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건지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 사람의 죄가 점점 강성해져만 가는 거예요. 더 악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죄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의 선언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불러내실 때 75세 때부터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하면서 번성케 하면 되지 25년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는 그런 거 아니죠. 노아의 시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죄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그런 결과만 나타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시간이 25년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던 시간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쌓여서 성령의 불구덩이 속에 나를 집어 던졌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고백했죠. 내 능력이 없어서, 내 힘이 없어서, 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지 어떡합니까? 라고 핑계도 대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편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오른쪽에서 일하시는가 가보았는데 거기도 안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가 찾아봤는데 거기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길을 준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살겠노라는 고백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조건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위로를 얻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땅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장에서부터 자세히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바로 그 땅,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입니다. 12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 롯이 소돔으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보던 바로 그 땅, 그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산 땅인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장 횃불 언약에서 400년 동안 이방 나그네로 살겠지만 다시 돌아와 차지할 바로 그 땅이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40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너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노동자 품삯이 1년에 10세겔이라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4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이때보다 1100년, 1200년이 지난 기원전 880년경에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은 6,000세겔을 주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으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도를 삼죠. 그러니까 에브론이 제시하고 있는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게 이 작은 밭 하나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 땅이라는 것이 이 개인의 땅이 아니라 기업이거든요.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을 놀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 금액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요즘 법정과도 같은 당시 성문 앞에서 모든 핵족속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이 땅은 나의 땅,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확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땅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이 생기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땅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실제적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 그 땅을 보여주시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땅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 그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친히 가장 앞서서 원수 마귀와 싸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뒤따라가서 싸운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얻을 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24장 10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그 종을 떠나보내는데 낙타 10필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실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요? 혹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믿음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 것을 다 내어놓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 모리아 산을 올라갔다 온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업을 잇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은혜 받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수능이 끝났는데 고3 어머니들 그러죠. 아이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헌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 대학 보내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예수를 내 자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내 자녀들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는 일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련회 밥당번 참 힘들죠. 어렵죠. 왜 순서는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밥당번은 그냥 밥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식당에 가서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수련회 가서 밥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서 밥하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밥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있기에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30년 뒤에 이 대안교회 예배당만 남아있고 통장에 은행 잔고만 가득 남아있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까요? 부동산은 남아있는데, 은행의 잔고는 남아있는데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님 한 달러마트 받은 자에게 했던 그 무익한 종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온 이후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잇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의지나 어떤 그들의 어떤 행동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결혼이요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가만 보니까 결혼하시고 30년, 40년 사신 분들 많이 계신데 두 분이 하나 되셨습니까? 몇 해 전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스피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스피드 퀴즈. 근데 할아버지가 딱 문제를 냅니다. 이제 이 단어를 하나 딱 보여주면 이거를 이제 막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할아버지가 딱 그래요. 당신과 나 사이. 그래서 할머니가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아니 내자. 그러니까 할머니 평생 왼수. 예, 정답은 천생연분이었다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남편에게 무릎 꿇으라, 아내에게 무릎 꿇으라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가 되는가? 안 되죠. 힘없을 때는 꽁 참고 있다가 속으로 그러죠. 나이 들어봐라, 내가 밥 해주나.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내에게 하라시는 대로, 남편에게 하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할 때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일, 이 사실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나보다 앞서 나아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이삭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기에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홀성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 길러 오는 소녀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내 낙타를 위해서 물을 대접하는 그 여자,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우물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 우물은 지금처럼 이렇게 깊은 샘물에서 두루마기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 나선형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땅속으로 한 5층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우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그러니까 물을 길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리터짜리 한 통 들고 5층을 오르락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낙타가 오랜 여행을 했어요. 오랜 여행 끝에 먹어대는 물량이 50리터에서 최대 1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여야 되는데 몇 리터가 될까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냥 100리터라고 이야기하면 1000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리터짜리 한 말짜리 이 물통을 들고 이 5층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한 40번에서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해되겠지만 집에 우물이 없던 분들은 동네 우물에서 물찌개 이렇게 짊어다 왔다 갔다 하셨죠. 한 번만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마지못해서 한 번 하는데 그 다음은 막 이거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4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먹일 여자, 그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기도인가요? 어쩌면 만날 수 없는 만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24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모리아산 꼭대기에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22장 23절에서 이미 그 리브가의 이름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삶의 모든 시간, 내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도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고통이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준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결혼의 끝이 궁금하다고요? 24장 6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 위로가 있더라, 안식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홍해바다에 발을 내딛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감당할 수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으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될 것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